랩런트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필름이 끊어진지 듣다가 한계가 오면 이제 필름 끊어지잖아. 자, 나는 30분 지나서부터 끊어졌어요. 손 들어보세요. 1시간 듣는 동안 1시간 반 동안 끝까지 나 다 잘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 잘하셨어요. 예. 자, 이제부터 기도 스쿨을 할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저는 길게 해봐야 1시간을 안 넘겨요. 아시겠죠? 길게 해봐야 1시간을 안 넘기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짧게. 예, 가능하면 30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일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목사님이 지금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요 기도 수첩만 하나 달랑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오전에 한 30분만 들은 사람들도 이건 다 아는 질문일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화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거꾸로 된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봤어요. 손들어.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손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원래 폼대로 그대로를 따라가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평신도가 읽을 기초훈련 교재라는 그 책 안에 보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10가지 발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하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딱 10가지지만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쫙 깨가지고 오늘 잠깐 메시지를 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기준이 틀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걸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도 믿음 맞지만 거꾸로 된 걸 믿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올바른 응답이 올까요? 거꾸로 된 응답이 올까요? 거꾸로 된 게 와요. 그렇죠? 칼을 잡을 때 칼 자루를 잡아야 돼요? 칼 날을 잡아야 돼요? 자루를 잡아야죠. 칼을 잡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디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디를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혹시 이렇게만 믿는 친구들 있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지금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까지도 싹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다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나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누구 거예요? 여러분 성적표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생긴 거 누구 거?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막 고치면 돼, 안 돼? 근데 막 고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도 돼. 근데 허락도 안 받고서 막 째고 막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성형수술 절대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도 된다니까.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권이 아니라 어떤 주권이에요? 상대 주권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내가 믿어주고 이럴 때는 안 믿어주고 이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께 모든 주인의 권세가 다 있어요. 그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주권을, 절대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물에게 줬어요. 물고기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물. 물고기의 모든 물고기의 그 능력 어디서 발휘돼요? 물. 그쵸? 물고기에게 물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맞죠? 물고기 중에 집안에 쓴뿌리가, 아까 쓴뿌리 얘기했는데 그 쓴뿌리가 집안의 흡연이야. 물고기가 담배를 피워도 어디서 피워야 될까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알코올 중독이 돼도 어디서 알코올 중독이 돼야 돼요? 물속에서. 아무리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도 물 밖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걸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니까 막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 예? 인도, 예? 하여튼 뭐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제가 좀 무식해서 정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물고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응답의 준비는 어디 안에 돼 있어요? 물속에. 그렇죠? 모든 말씀 성취도 물고기는 어디에서 응답이 되나요? 물속에. 모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럼 밥 먹을 때 하나님과 함께 먹어야 돼요? 혼자 먹어야 돼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럼 화장실 가서 힘줄 때도 누구랑 함께? 에? 이거 습관 들여야 돼요. 노예가 됐을 때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총리가 됐을 때도 누구랑 함께? 저 목동으로 양칠 때도 누구랑 함께? 공부할 때 누구랑 함께?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공부해요. 그렇게 안 하는 친구는 하나님을 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예? 나는 공부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해요.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반대로 저는요 PC방 가서 게임할 때도 기도하고 게임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도둑질할 때도요 기도하고 도둑질해요. 손 들어보세요. 점점 없어지네. 저는 친구랑 싸울 때도요 기도하고 싸워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목사님 말 이해했어요? 물을 떠나는 순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어떤 짓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은 저주, 재앙, 모든 고통이 다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오직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뭘 가졌다고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믿음이라는 단어 옆에는 반드시 뭘 붙여야 될까요? 뭘 붙여야 돼요? 기준. 기준 없는 믿음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적인 기준, 신학적인 기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기준, 복음적인 기준, 이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언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뒤에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죠.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함께 하셔서 나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두 회복되어져요. 권능도 회복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 속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꼭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걸 우리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판 삼아야 돼요. 이 발판은 요즘 하는 얘기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걸 보고 발판 삼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발판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도 성경책을 못 들고 올라왔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예? 발판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발판이 목사님 지금 발바닥에 금이 갔어. 어디에 금이 갔다고요? 발바닥에 금이 가가지고 이게 짚지를 못해요. 짚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살아요 지금. 세수도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서. 머리도 어떻게 감냐? 이러고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짝대기 짚고서 이렇게 가야 돼요. 손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2개밖에 없으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못 쥐어요. 기껏해야 기도수 정도 하나 손가락에 끼고 그렇게 이동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엄청 적어졌어요. 처음에 혼자 씻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이동을 전혀 못했어요. 발판이 약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걸 모르고 높이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목사님 지금 이제 이게 6주 후에 기부수 푸는데 과연 6주 뒤에 내가 이 발바닥을 예전처럼 짚을 수 있을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겁이 덜컹덜컹 나요. 어쩌다 실수로 한번 이렇게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뭘 못해요. 지금도 앉는 게 불안전하죠. 왜 앉아서 내가 지금 해요? 발판이 내게 부실하니까 남의 거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시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 계셔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 계셔야 되고 내가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 계셔야 되고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계셔야 되고 내가 혹시 저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셔야 되고 저 산 밑에 있어도 하나님 계셔야 되고 그걸 믿는 게 절대 주권이에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야,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 히말라야에는 한 16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높은 봉우리들인데 그 중에 유명하게 여러분이 아는 게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그 다음 K2 이런 거. 이런 봉우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다 많이 죽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 왜 기어 올라가는 줄 알아요? 한 번만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투를 벌이니까 그걸 하고서 이겨가지고 올라가고 나면 그 맛이 너무 크니까 평범한 자기 집에서의 삶이 싱거워서 못 살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니까 이야, 저거 마약쟁이보다 무서운 게 산쟁이들이구나. 산쟁이들. 영적 문제가 그리 한번 터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누구와 함께 가면 괜찮아져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산쟁이들은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정복한다는 말을 안 써요. 산이 우리에게 한번 허락하시면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라고 산을 오히려 경외해요. 샤머니즘, 종교, 우상, 인간이 원래 위치에서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건데, 산보 가듯이 살짝 갔다 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산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거기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배당에서 갔다 오니까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방법 오직 성령. 맞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성령 충만, 이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기까지 믿음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약속을 하세요. 무엇으로 약속하실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을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사람 있나요? 잘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부터 약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약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이 언약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대마다 이게 된 사람들에게는 임했어요. 이게 아주 완벽하게 발판으로 뿌리내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은 이게 되니까 항상 말씀 성취에 이 언약 안의 흐름을 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탔어요. 누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을까요? 요셉.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 붙잡고 누가 승리했을까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해요.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승리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맞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큰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을 세 번이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 말씀의 언약까지 딱 붙잡히면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드디어 내가 누군지 보여요. 정확한 나. 내가 누군지 그동안 못 찾고 있다가 세상에서 거꾸로 된 기준으로만 계속 나에 대해서 듣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지 아는 만큼 말씀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딱 되어지면 내가 딱 보여요. 그걸 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 드디어 보여요.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지요? 근데 어떤 하나님 자녀일까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성전의 기능 첫 번째가 뭘까요? 크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의 또 하나 기능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누굴 봤어요? 누굴 봤어요? 마귀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도둑 강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봐요? 마귀를 봐요. 그렇죠? 살인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그 얼굴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절대 주권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주권으로 묶여있을 때에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빛. 너희는 세상에 14절이네요. 14절.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중에 너 태 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다 그랬어요?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우리는 이 땅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도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6번.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와요? 6번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짜 이런 사람 맞으면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이 될까요? 어떤 곳이 될까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가 됐을 때 빛을 발했어요? 못 발했어요? 아이고 난 노예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인간이 아닌가 배. 이렇게 해서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죠.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계속 누렸어요. 저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별이 자신에게 무릎 꿇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현장에서 제대로 누렸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 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돼요. 자, 고개를 들라 못 쓰는 척 하면서 다들 머리를 떨고 계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고개 들고 나를 안 쳐다보면요 말이 길어져요. 옆 사람을 고문시키면 안 돼.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나요, 못 전하나요? 안 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친구들한테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기도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성경 펴놓고 좀 봐요? 기도서 꺼내놓고 봐요? 친구들한테 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혹시 한번 말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가지고 당당하게 난 기도하고 게임할 거야. 가능합니까? 드디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땐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생님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수업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수업해야 돼요? 에? 아니 우리 선생님은 불교 신자인데, 아니 불교 신자는 사람 아니야?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이 요즘 다리를 다쳐가지고 택시를 엄청 타요. 하여튼 평생 탄 택시보다 요즘 더 많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기사님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이 기사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랬어요. 왠 줄 알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운전기사가 로버트거나 운전기사가 뭐 훈련받은 뭐 침팬지가 운전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사람이잖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니까 그게 기뻐서 당신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석가탄신이라도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안 맞아요? 해줘야 돼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째 싱거워요? 현장에서 언제든지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나타내는 게 기준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직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걸 놓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목사님 시편 139편 참 좋아해요. 그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대요. 내가 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저 밑바닥 저 지옥 바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새벽 날개를 펴고 빛의 속도로 저 땅 끝에 가서 내가 거기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하나도 놓침없이 다 알고 계신대요. 너무 좋지요? 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스토커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스토킹해가지고 저것이 지금 지옥 갈 조건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따지고 계셔요?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거 성경 요절 잘못 썼다. 이거는 그 다음 거예요. 성경 요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어디든지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왔는데도 거기서도 임마누엘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이 축복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공부를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한 줄씩 밀려서 답을 썼어요. 자, 그게 복이에요? 화예요? 예?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빨리 대답해봐. 자, 그게 복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한 줄씩 시험 봤는데 밀렸었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손 들어. 손 내리시고. 그럼 나는 이게 화예요, 화. 열받아. 자, 실감이 잘 안 나죠? 우리 어른들 해볼게요.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다 말아먹었네? 화예요. 자, 복이다! 나는 남편이 보증을 서가지고 지금 집 다 날리고 땅 다 날리고 지금 월급 차압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 자, 축복이다! 손 드세요. 미쳤네? 미쳤어? 손 내리세요.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저주예요. 이거 완전 열받을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자, 오늘 이후로 믿음의 기준을 확실하게 합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라 그러지 않고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기꾼을 만났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사기꾼을 만났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다 헷갈리는가 보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줬을까요? 축복을 줬을까요? 축복. 목사님이 청년 때 어느 사모님한테 배웠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실까요? 축복을 주실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사망을 주실까요? 천국을 주실까요? 지옥을 주실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감사거리. 그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생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를 간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 남 얘기는 쉽게 하지. 그죠? 축복이죠. 알고 보니까 축복이지? 자, 오늘 내가 저기 나가다가 하필이면 지나가던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에 받쳐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심한 전치 한 8주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일단 축복이야. 아멘? 아멘이에요. 목사님 사다리에 떨어졌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사다리에 떨어진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막 119에 실려갔어요.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내 다리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여 축복이긴 축복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애가 사다리를 실수로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그래가지고 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원망이 되더라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원망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돈 준 사람한테 우리가 욕을 해요? 감사해요? 아니, 나한테 돈 준 사람 있으면, 안 되겠네. 자, 시범으로. 자, 나와. 지갑이 없네, 이거. 나도 유 목사님 흉내 한번 낼라 그랬더니,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지금 요 앞에 하나 딱 줄라 그랬더니 저 반주한 친구한테. 아깝네. 그거 주면 받아갈 때, 왜 줘요? 열받아. 짜증나. 이러면서 받아갈까요? 감사합니다. 받아갈까요? 감사합니다. 받아가죠. 목사님 사다리에서 떨고 치고가 나한테 지금 축복을 줬어요? 저주를 줬어요? 뭘 줬어요? 축복을 줬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기준이 너무 분명했고 그게 자기에게 각인 뿌리 체질 실제로 되어 있었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사거리예요? 낙심거리예요? 감사거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아이고 나는 감사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알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의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와서 여기서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의 발판을 삼지 못한 사람은 여기 오면 당장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와요. 알겠죠? 예?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비읍시옷. 비읍시옷이 뭐예요? 다리가 이렇게 다니니까 나보고 농담 삼아 누가 비읍시옷이라 그러더라고. 비읍시옷이 뭐예요? 봉선? 병신. 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병신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느냐? 축복으로 전부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 집중하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나는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 갈 뿐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대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렘넌트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중학생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대학교 가기 전에 또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셨죠?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날이 보통은 70이고 길면 80인데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짜를 셀 수 있는, 그걸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시간을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발판을 가지면 집중할 이유가 나와요. 드디어 공부할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진짜 꼴이 있어요. 이거 스페링 맞나요? 꼴? G-A-O-L인가? G-O-A-L인가? 이게 맞아요? 예. 영어를 자주 안 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목표점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세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 거기를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반드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세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최고로 축복을 누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 나의 상급을 이 땅에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 쉽게 말하면 내가 10원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1000원이 돌아온다 그러면 몇 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100배. 그치요?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10,000원 돌아오면 100배. 내가 10,000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돌아오면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억이죠. 1억 투자했는데 100배면 투자 많이 할수록 남는 게 커요, 안 커요? 투자 많이 할수록 커요, 안 커요? 아니 10원 투자해봐야 100배 해봐야 얼마야? 얼마야? 1,000원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1년 투자할래요? 10년 투자할래요? 여러분 가진 재산 10,000원 있으면 10,000원만 투자할래요? 전 재산 숨겨놓은 거 다 꺼내가지고 한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투자할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머리가 좋아야 돼, 믿음을 좋으려면. 그죠?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는데 몇 배로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몇 배? 100배. 여러분 100년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년을 투자하면 100년의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못 받아? 빨리 얘기하세요. 예? 유목사님이 100년의 응답 막 얘기하잖아. 여러분 1년을 제대로 투자하면 100년의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10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면 1000년의 응답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 렘넌트 데이는 1000년의 응답을 바라보고 가요. 지금부터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2000년의 응답으로 바뀔 거예요. 왜요? 20년 지나보면 이제 2000년 응답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계산을 잘해, 계산을.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돈이 엄청 많든지. 근데 목사님은 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 믿어. 믿었다 소리 보면 어떻게 되지? 근데 계산을 잘해요. 요런 계산을 잘해요. 오늘부터 확실하게 요 신앙의 발판, 요거 10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나의 생명으로. 나와 반드시 함께 되시는 나의 절대 주권자로.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누리는 길 오직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부를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때부터 나에게 하실 일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세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성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걸 어디서?
중학교 졸업하면? 나도 중직자 되면? 나도 어른 되고 나면? 아니에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 알겠어요? 이걸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 뭘 통해서 와요?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만 상관없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집중하자. 알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제는 최고의 상급,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 하나님은 이걸 가장 크게 우리에게 상급으로 쳐줘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 10가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아시겠죠? 꼭 되뇌이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믿음의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이 렘넌트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신앙의 기준을 따라 최고의 상급을 누렸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여기 우리 귀한 렘넌트들 속에 8번째 렘넌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중한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사역자들이 이 축복의 울타리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RUTC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